저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 절,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강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줄까요? 그 성경 전체의 시대를 보면 이 빨간 화살표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7, 18장은 바로 마지막 재앙과 주님의 마지막 재림, 그 사이에 마지막 환난, 7 대접 이야기를,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 시대는 말세인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고 재림까지를 우리는 말세인데, 그 말세 중에서도 초세가 아니라 말세 중에 말세다. 문만 열면 주님이 곧 오시는 이 시대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이 4000년의 구속사적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바로 이 시기, 우리의 구원의 결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과정이다. 지금은 구원의 결실을 할 시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도요, 자기 마지막 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압니다. 자기는 무적궁에 들어갔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총공세하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총공세해서 미혹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교활하고, 마귀는 더 지능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더 잔인하고 더 악하고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자다가 깰 때가 된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이거는 이 종말론적인 종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강조점, 정신 차려라, 깨어라, 이렇게 자다가 깨어나라, 이런 말은 종말과 관계된 특징적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주님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땅의 모든 문화가요, 땅의 모든 환경이요, 그리고 사상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모든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위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시대가. 모든 문화, 모든 환경, 모든 사상, 모든 초점이 자기 위주,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도 자기 중심, 엄마도 자기 중심, 자녀들도 자기 중심, 형님도 자기 중심, 동생도 자기 중심, 그렇지 않나요? 교회 성도들도 자기 중심, 장로들도 자기 중심, 목사들도 자기 중심. 우리 성도는 주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라 그러면 큰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처럼 살면 싸움은 없어요. 타협하면 되니까 평안해요, 안전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면 마찰이 없어요. 편안해요. 왜? 저희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저희들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살기 편안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런 인생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면, 이런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자기 인생의 터를 세우는 사람들.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뭐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은 다 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우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27절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5장 우리 15절 보세요. 자,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아멘.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삶인가. 자,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알려줍니다. 정신 차리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유와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은 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종교적 의무? 아니면 인간적 위로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상한 이유, 하나님의 진리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는데 은혜 받아서 다시 믿음의 열심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았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의로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위로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이유와 목적 단순히 여기에 멈춘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잘못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가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변화되기 위하여, 자기 구원을 위하여, 자기 성숙을 위하여, 여기에 가치를 두고 내가 변화해야 된다. 결국은 중요한 건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가정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고 내게 속한 사회도 새로워지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불법 가운데 있는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참석한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참석해서 자기 소원, 자기 욕망, 자기 목적, 성공 뭐 이런 방편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건 외식이고 형식이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배가 예배되는 가장 중요한 이 가치는 자기 변화인데, 그러면 어떻게 자기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 세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내가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위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서 언행심사를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멈추면 또 우리가 형식적, 이렇게 바리새인적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질 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되어질 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큰 음녀의 유혹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큰 전쟁이 있다고 말했죠. 거의 다 이 음녀의 유혹에 음행하게 되죠. 간부의 유혹에 다 미혹된다, 넘어진다, 속하된다, 타락한다. 근데 이런 사단의 마지막 이 총공세, 이 모든 전쟁, 이런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뭐라고요? 단서를 잡았죠.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 진실한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 그게 진실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진리의 기준에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너무나도 이 미혹의 영들이 흐리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옳고 분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마귀가 얼마나 고도한 지능과 전략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고 3분설, 2분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3분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워치만 리는 3분설로 얘기하니까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비난하는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영과 육은 마음과 육체, 이렇게 2분설, 3분설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이 머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요. 어떤 말씀은 이 가슴을 영감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의지적 결단을 하게 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감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효력이 있고 접선이 되냐면 갈망하는 자, 소원하는 자, 믿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접선되지. 그냥 뭐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뭐 예배 의식적으로 진리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성도답게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다,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인간적인 해석이 돼요.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됐다, 깨달았다, 뭐 이런 이성적 어떤 각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먼저 지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냐, 인간적 지식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서 인간 지식, 나의 지식, 이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내 중심으로 살고 있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내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내가 피동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주권자가 됐구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권된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 고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행위를 살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의지적 결단. 그래서 이런 행위 저런 행위, 이런 태도 저런 태도, 이런 자세 저런 자세,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이 태도와 자세가 잘못됐구나, 인간 중심이구나, 물질 중심이구나, 인본주의 행위를 했구나, 나의 행위가 세속적 마귀적 행위였구나, 성경의 행위, 성령의 행위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순간 자기를 고치고 듣는 순간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경적 행위, 주님 행위를 가져야 되겠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치는 시간, 자기를 복되게 하는 사람, 자기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나 벌써 우리가 타락될수록, 신앙이 변질될수록 진리를 삼지 않고 뭐냐면 말씀이 지루하다, 아니 또 같은 말씀 하시네, 잔소리 하시네, 듣기 싫어. 이미 그 성도는 이 진리를 토해내고 진리를 배타하는 이거는 벌써 이미 변질되고 타락된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정상적인 성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제가 금식해 보니까요, 7일 금식 안 먹으니까요, 갈 곳도 없고 만날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천지가 다 먹는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먹는 욕심만 싹 비우면 그냥 뭐 욕심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삶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정말 복이 되고, 10가지 들어서 10가지 고치고, 1000가지 들어서 1000가지 고치고, 10,000가지를 듣고 자꾸만 고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듣는 게 지루해요?
말씀은 들을수록, 많이 들을수록 유익하고 자기를 살리고 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진리의 말씀이 막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막 감격이 되고, 말씀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그 알맹이 안에,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을수록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과 신령한 축복이 막 어마어마한 보석들을 막 발견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였어요, 여러분. 자, 에베소 5장 16절 해석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원어에 보면 시간을 살아 이런 뜻이 있어요. 시간을 살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빼앗기고 놓치는 사람은, 낭비하는 사람은 17절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세월은 뭘까요? 세월이 뭐예요? 세월은 현실 시간을 말합니다. 무슨 시간이요? 과거 아니에요, 미래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살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 어떻게 보면 축복, 그것을 이 현실에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함으로 그냥 팥죽의 낭비함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에서에서 장자의 명분을 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망령된 자. 이 장자의 명분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리고 자손 대대의 축복의 기업입니다. 아멘. 그런데 에서는요, 창세기 25장 31절에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진리, 이 말씀을, 이 배고픔, 이 식욕, 이 팥죽,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업, 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이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향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 하룻밤 자다가 떠나야 되는 인생, 안개, 드레풀, 백합바다. 그리고 전도서 솔로몬은 입김이다, 사라지는 안개다. 이게 우리 인생이래요, 성경이. 근데 재물욕, 그 다음에 인기욕, 오락욕, 이 세상 것에 그 팥죽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배고프니까, 생존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내 시간을, 이 현실의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준비 기간이고, 천국 입국 수속 기간이고, 하늘나라 부활을 쌓는 기간입니다. 우리 시간을 이 세상의 죄악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에 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살이의, 이 팥죽 같은 세상살이의 영원한 가치를 빼앗기고 사는 에서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의 그 식욕을 채우는 거예요. 하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다.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기업의 소중함,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거를 사모합니다. 그거를 갈망합니다. 그 장자의 명분,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업이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기업이다. 내게도 주시옵소서. 자기는 팥죽을 내어주더라도 장자의 명분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따라보자. 소원, 간절, 믿음. 이거 없으면 역사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짧게 해도 뭐 화려하게 멋지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성경책 보시고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세요. 때가 악하니라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없어요. 오늘 명절이지만 우리 민족의 대명절 있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분노하는 시간이에요. 천지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리고 믿는 자들도 급격하게 타락하는 시간들. 이렇게 기독교 가정이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명절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오늘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방편으로 삼는 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0절 9절까지 오케이. 때가 악하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세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교묘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귀를 알고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귀, 사탄, 귀신, 악령 같은 표현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뱀, 마귀를 소개할 때 뱀이라고 표현해요. 뱀은요, 이 인간을 간교하게 유혹할 때 이 뱀의 형상, 뱀의 모양, 용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때 용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마귀의 정체를 밝힌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면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죠. 왜? 씨가 있어서 그래요. 거짓의 DNA 우리 안에. 우리는 옛사람 첫째 아담 이후에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다
이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 안에?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는 마귀가 몸 밖에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죄짓게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죄짓게 할 때 죄를 짓게 해서 마귀가 몸속으로 들어와요. 생각 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못하게 하러 우리 예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거라선이라고는 이 청년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들리니까 옷을 벗어? 정상적으로 집에서 살아있는데 무덤에서 살아? 죽은 송장과 살아? 그리고 자기 몸을 해쳐요? 정상적인 모든 인간은 그 물이나 불을 싫어해요. 왜? 죽으니까. 근데 귀신에게 붙들린 자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요. 자기를 해치는 일에, 자기를 해하는 일에, 거기에 자기를 내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자살의 역사, 자살의 영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시작. 9장 17절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계속.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불과 물에 들어갑니까? 귀신 들리고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물과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죽이는 면에 자기를 거기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정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어떤 단체 속에 들어오면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는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일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자기가 하는 것 같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느냐? 왜 물에 불에 들어가게 만드느냐? 자기를 망하고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파괴하는 면에 나를 쓰느냐? 죄의 도구로. 마귀는요, 아까 말한 대로 거라선 청년이 들어가요. 그것도 1명, 2명에 1000명, 2000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가요. 돼지떼에 또 들어가니까, 돼지에 들어가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다예요. 아니, 돼지가 정상적으로 살려고 그러지 바다에 들어가서 죽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던져요. 근데 그 간질병 어린아이가 누가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그를 구원했으니까 지금까지 생명을 부지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할 자가 없으면 죽는 순간 떠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요. 그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쳐야 될 집에 버려두고 송장과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사만 역사만 일으키고 성령이 들어오면 생명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는 용납해서도 안 되고 물리쳐야 된다. 이겨야 된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쟁이다. 근데 자기는 참말을 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싶겠어요? 참말, 진실된 말, 도움되는 말, 유익한 말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주장하면 모든 게 삐뚤어져요. 삐뚤어진 견해, 삐뚤어진 계획, 삐뚤어진 소욕, 삐뚤어진 건영. 사실은요,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로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내가 누구 때문에 불행했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자기를 살피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가 망할 짓을 했고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자기가 한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떤 지위와 권력을 탐하게 만들어요. 인기를 탐하게 만들어요. 돈을 탐하게 만들어요. 잘 들어봐요. 돈에 미혹된 사람들, 돈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오락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줄 알고 거기에 홀려서, 거기에 빠져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가 재물되어 그걸 얻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재물이, 그 권력이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자손들도 절단나게 만들고, 부도 나서 망하게 하고, 형제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실수하고 누구 때문에 사기당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린 게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를 결박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일생 동안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따라합시다. 놓아주려 함이라, 해방시켜야 함이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소속되든지 마귀에게 소속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원전사 우리의 시조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뭐냐? 죄와 사망의 왕노릇은 누가 하느냐? 마귀입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의의 왕, 생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왕노릇하시죠, 우리 속에. 그러니까 마귀가요, 함부로 미혹은 할 수 있어요.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왕노릇 못합니다. 근데 왕노릇 할 수 있는 방편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저 불신자들,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들도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주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뭐예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불신자들은 이미 사망의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이지 않지만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어제 밤새 그린 거 하나 있어요. 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간략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이거 누르면 되도록 해주세요. 예. 사망. 우리 사망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두려워하죠. 근데 이 사망이 어디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근데 요새는 죄를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죄는 어떻게 하면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와요. 믿기에. 돈의 달콤함, 행복의 달콤함, 향락의 달콤함, 쾌락의 달콤함, 성의 달콤함, 사업의 달콤함, 먹는 거 달콤함, 소유의 달콤함, 이렇게 싹 유혹하면서 어디를 이용해? 육체의 소욕을 작동시켜.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어떤 욕심이 그 안에 있는지, 명예욕, 오락욕, 정욕, 돈욕, 인기욕, 세성욕, 사치욕 뭐 있는지 알아. 마귀는 알아. 그러면 마귀가 미끼를 딱 껴. 쫙 유혹해. 쫙 돈으로 유혹해요. 얼마나 달콤해. 그 인기로 유혹해. 얼마나 달콤해.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그 욕심에 미끼에 사로잡혀. 그러면 그때부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저 욕심에 싹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법은 간곡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면 그 후로는 망하는 게 와요. 자, 역으로. 자, 욕심에 달콤한 쪽에 그 다음에 망하는 게 와요. 죄죠. 그 다음에 사망이 와요. 근데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 옛자기거든요. 옛자기.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자기. 요거는 참 자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기, 예수님의 생명으로 중생한 자기, 새 사람이 진짜 자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자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죄로 오염된, 공중의 거세 잡은 자 안에 있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그 타락된 본성, 죄로 오염된 그 본성, 그 자기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딱. 이게 죄의 순환이에요. 사람들은 다 죄의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해. 미끼, 돈, 향락. 그래서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잉태한 적, 다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위에 두 영이 존재해요. 자, 요한 1서 4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요한 1서 4장 6절. 두 영이 인간 위에 존재해요. 그래서 두 영 밑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몇 절이에요? 6장? 4장.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그렇죠.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나오잖아요. 이로써 따라합니다. 진리의 영과 또 무슨 영이에요? 미혹의 영, 악령.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공식이 있어요. 위에, 인간 위에 두 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주권자가 되어서 육체의 소욕과 달콤함과 죄와 사망, 이렇게 이 재순환이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있지? 악령에 붙들린 사람.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통치? 세상 임금 마귀의 통치. 그 마귀는 자기 위에 있어요. 우리는 그 밑에 있어요. 그 마귀에 붙들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정신, 마음, 생각을 자기 수족처럼 움직여.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놓는데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쫓아가 손해봐. 3년, 일당 5만 원씩 따져. 은 30년. 예수를 팔리려고 생각.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 죄가 없어. 놓아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마귀가 그 안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 근데 그것이 자기 노하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게 맞을 거야? 그게 누가 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주님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따라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 봐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아,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감정인 줄 알고 내 의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조종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무섭다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는 몰라요. 성도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적이다. 옛사람이 우리의 적이다. 죄가 적이다. 사망이 적이다. 육신의 소욕이 적이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선악이 그렇게 먹음직 보암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용납하면 거라선 청년처럼, 변화산에 그 간질병 걸린 그 소년처럼 자기를 망치는 일에 자기를 주관해서 접선해서 사로잡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육신의 소욕, 달콤한 유혹, 미혹된 죄의 행위, 사망, 멸망. 이런 죄의 순한 원리를 눈으로 보고 마음에 확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귀에 붙들린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은 중생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왕권을 못 가져요. 알았죠? 근데 유혹은 해요. 그럼 어떻게 유혹하냐?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찾았으면 말씀을 띄워주세요. 없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봐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로마서 8장 12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다. 여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영의 생각, 영의 소욕.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왕권 가운데,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있다. 뭐라고요? 그 보존의 은혜가 보존의 방에 있는 거예요. 철력교회 7배 방 중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과 보호의 은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 내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수호 천사의 보호가 있다. 뭐라고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수호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면 천사들이 가서 바로 예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원망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미움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시기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의심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간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아니,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이 상처받았는데 내가 밉지 않겠어요? 나는 정말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게 없어요. 정말 나는 원망스러워.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자, 고린전서 10장 10절. 그 원망하게 하는 자, 불평하게 하는 자, 불신하게 하는 자, 남을 깔보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자기를 위하여 손해보게 하는 자,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작동해서 불의의 병기로 나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원조상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망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망하게 했죠? 그 망하게 했던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마귀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간교하면 뱀으로 역사한다, 뱀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간교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하와를 깹니다. 자, 하와를 깬 게 3장 6절인가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요. 잘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는데, 너희를 사랑하는데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강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거거든요. 자, 요 포인트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인 해석을 통하여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 해석을 해서 인간이 유익하도록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귀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쉽게 유혹되고 접선이 빨라요. 영적 분별력, 영성과 영역 없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못한 짓을 한 것처럼 간교하게 미혹해요. 그래, 마귀는 모든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유혹해요. 자기 위주,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하여 유혹하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이 어렵고 쉽게 접선이 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의 생활 반편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 방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방편을 버리고 인간 방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용하여 인간을 유혹해서 삼키립니다. 마귀는 마치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를 좋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기 쉽고 마귀의 이 술체와 간교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도리는 십자가의 도리다. 이게 사는 길이다. 아멘.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도록, 자기가 유익하도록, 만족하도록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 접선되면 들어가서 수족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는 거 좋지만 너 그렇게 희생해서 힘들게 믿으면 되겠니? 그래 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근데 너는 뭐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니?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그 교회를 다녀야 되겠니? 그때부터 맞아 동의할 때 마귀가 접선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데 이 선악이 뭐냐면 선악을 규정하는 건 완전자, 지존자, 영존자, 전지전능하신 그분만이 선악을 규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선악을 규정할 때 세상은 혼돈되고 엉망이 되고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 푸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선악을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주관자에 되어서 선악을 구별합니까? 규정합니까? 무서운 징계와 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하가 여기 이제 좀만 참아주세요. 마귀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규정하게 된다. 네가. 근데 이 아담과 하하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이 어린 지식이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로 이거 따먹으면 죽는구나. 죄지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붙들어 매고 이겨야 될 텐데 이겨 먹으면 하나님 되는구나.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겠다. 그 순간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돼? 자기가 주인 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바깥에서 유혹하다가 쑥 접선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가 통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귀가 접선해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 마귀의 이제 붙들린 피동되는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봅니다. 선악과 어떻게 보여요? 거꾸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이 마귀 악령에게 붙들린 사람은 따라다 모든 것이 거꾸로 보인다. 아멘. 죄짓고 타락하고 망하는 사람은 다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망하고 후손까지 영원한 저주구에 빠지는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이미 그를 사로잡아서 몸을 수족처럼 조종해요. 그래서 말과 생각, 가치평가, 모든 지식, 소원, 계획, 언행심사가 다 누구 중심? 자기 중심. 다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를 알아야 돼. 마귀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변질되고 거꾸로 사망이 생명으로 보이고 하지 말라가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거 하면 실패다. 근데 꼭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낮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되겠고 그래서 점점 망할 사람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빌립보서 1장 20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세상에 얻기 위하여 세상에 제물된 너희가 이제는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나의 삶을 제물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것 얻기 위하여 너희들의 시간과 모든 걸 재능을 제물로 갖다 바쳤다. 이 세상에 제물로 갖다 바쳤던 너희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따르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는 길이고 영존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간교, 이간,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이간, 이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건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도.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 길은 뭐냐?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은 이미 마귀가 바깥에서 뱅뱅뱅뱅뱅 미혹하고 있구나.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저 말과 행위를 보면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마귀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를 책임지겠다고 했던 행동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나 햇빛에 다 바삭바삭 숲으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결국 뭐라 그러냐? 너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때문입니다. 아내가 원수가 돼요. 그리고 자손 속에, 에서 속에 들어가 시기질투함으로 살인을 해버려요. 마태복음 6장에 노아시대,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속에 마귀가 들어가. 마귀가 다 사로잡혀. 음행마귀. 그래서 믿는 자의 타락은 더 큰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담아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마귀를 용납하면 우린 망합니다. 죄를 지면 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영적인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긴 자들,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이긴 자들, 믿음 지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진리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사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면류관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치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모시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이깁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마귀의 통치 아래 아무리 의롭게 살라 그러고 진실하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종교적인 어떤 노력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통치를 바꿔야 됩니다. 의의 지배,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자기의 심령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고 간교, 이간, 거짓말, 깨움, 악한 위협과 이 모든 마귀의 역사,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는 모든 악령들을 다 물리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회복하는 시간, 살아나는 시간,